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 단어이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선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 없던 용기가 막 생겨나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어떤 말씀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무엇보다 삶에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살만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역시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집사님 왜 웃으세요? 너무 살아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만큼 경험했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겠죠. 우리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기쁨이란 것과 걱정이란 것, 요거를 가지고 좀 비율로 나눠보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기쁨과 걱정,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더 차지합니까? 모르겠어요. 각양각색이겠죠. 어떤 분들은 기쁨이 크다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삶에 걱정이 더 많다, 8할, 9할 정도 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걱정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여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어제 큰일 치르셨잖아요. 집안의 결혼, 자녀를 출가시키는 일을 치르셨는데, 그 일을 치르기 전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기쁨이 많으셨어요? 기쁨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걱정이 많죠. 잘 될까? 혹시 탈나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원해요? 걱정과 염려보다 무엇이 더 많길 원합니까? 기쁨이 많길 원해요. 우리 인생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너희들의 삶은 기뻐해야 하고 너희들의 삶은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우리가 읽은 오늘 몇 절이에요? 6절과 7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할 때 몇 번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엄청 세게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너의 인생이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는 말씀이 조금 다른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나처럼 기뻐해야 한다. 나와 같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참 모순적인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떠한지 여러분 아세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의 처지는요, 옥에 갇혀있을 때예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예요. 이런 형편에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환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처럼 여러분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에는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데에 빌립보 교인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에 너무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있게 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스물스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절망과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을 보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막 물밀듯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옥에 갇혀 있으나 나 기쁘다. 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나 행복하다. 나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나 나는 늘 감사하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분열의 영이 틈타서 교회가 이제 곧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다른 이면성을 가지고 서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바울을 보면서도 걱정이 넘치는데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은 마땅히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 걱정과 염려가 막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6절 초반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처럼 쉬우면 감사하죠. 근데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라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여전히 우리 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버리라고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딪혀서 결심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지혜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뒤따라오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6절 후반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버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기도와 간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7절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곧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의 더 분명한 응답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염려와 걱정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변함이 없으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으로 봤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월커슨이 한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즉, 그 결과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곧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웅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가 여러분 걱정이었겠어요? 염려가 없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염려가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딨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는 마음과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여러분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경험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들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 누가 생각해도 싸움이 되지 않는 여러분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그 전장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마땅히 이 모습과 동일해요.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요셉의 모습,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과 여러분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자라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염려와 걱정,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처했던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쁨과 감사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걱정과 염려의 반대말은 기쁨과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러면 무엇에 대한 기쁨과 감사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내 삶에 하나도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때는 언제예요? 무엇인가 없던 돈이 생길 때? 아니면 내 아픈 몸이 건강해질 때?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없어질 때? 그것이 기뻐하는 일인가요? 감사하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탐욕적이고 욕심이 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나오면 또 다시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그 일이 해결돼야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누렸던 환희와 기쁨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예요. 나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내 안에선 기쁨과 감사가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에 또 어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입니다.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가 걱정하는 상황이 해결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이 응답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함이 있어요. 이건 누구보다 우리 지성이가 더 느끼고 있을 텐데, 그 앞에 진로의 문제, 앞에 발걸음의 문제,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시고, 자, 이제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할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해요. 내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감사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옥에 갇혀 앉아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 이게 진정한 기쁨이네요. 이게 진정한 감사네요.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인데, 감사함으로.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이면에 담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그 교제 속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보면 많은 활동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에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굳게 믿어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건 일시적인 자극제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견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된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금요일 날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아니 집에서 하면 어때요? 내가 정한 시간 내 공간에서 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관계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소한의 우리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 그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